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1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 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짜가 언제냐면 수요일 저녁에, 추운 수요일 저녁에 비 오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딱 그날인 것 같네요. 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턴이라는 곳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최신 기술로 세상에 만든 가장 큰 여객선이 처음으로 출항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1912년 4월 10일 승객 1317명 그리고 선원 88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배의 별명이 뭐였냐면 불침선, 영원히 파선하지 않는 배였어요. 그런데 이 배가 첫 출항에서 빙하와 같이 충돌해 침몰했고 결국 1514명이 사망했고 그들이 그토록 믿던 과학 문명은 처참히 배와 함께 가라앉았죠. 이 배의 이름이 뭐예요?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이가와 똑같이 결코 망하지 않던,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장면이 오늘 다니엘 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죠. 벨의 뜻은 왕이 보호하신다 라는 의미로 벨사살은 그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조상을 섬기기에 더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벨사살이라는 왕은 세계사, 그러니까 일반 역사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허구라고 주장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 5장이에요.
세계 역사에는 나오지도 않는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 거짓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1854년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옛 바빌론 지역인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남부를 탐사하면서 고대 바벨론어로 기록된 비문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비문에서 벨사살이란 이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도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초대 왕으로 다스리고 큰 영토를 만들었는데 죽은 뒤 그 아들인 마르둑이라는 왕이 1년간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마르둑의 이복 형제인 네리그리살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왕위에 오른 네리그리살도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4년 동안 다스리다가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왕에게 왕권을 빼앗겨요. 그런데 이 왕도 9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 왕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 이렇게 따지면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3대 만에 망하게 돼요. 나라가, 그 큰 나라가. 그런데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디누스 왕은 전쟁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왕이에요. 17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했는데 17년 중에 10년은 왕궁에서 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깥으로 전쟁하러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전쟁터에 있는 동안 본국의 내정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그 국내 통치권, 그 국내 통치권을 위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과 함께 바벨론을 다스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세계 역사 가운데서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왕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는, 왕으로 세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이거를 좀 이렇게 전제로 하고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의 왕인 나보니두스는 막강한 나라, 새로 생기기 시작한 메데 바사 제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을 대신해서 내정을 맡은 아들인 벨사살은 큰 잔치를 열고 향락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도 이럴 것이 벨사살이 아주 나쁜 불효자이고 나쁜 왕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궁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제국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그 메데 바사 제국에게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 근처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이 수도면 그 수도권 일부만 빼놓고는 전부 다 빼앗겨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벨사살이 1000명의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건재하다고 주변 국가 그리고 귀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또 더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온 전리품들을 모두 가져오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은그릇과 금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며 바벨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역사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뿐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벨사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벨론도 가까이 다 포위당하던 때 아들 벨사살은 바벨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던 거죠.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며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던 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로 부요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리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타락하여 멸망한 나라들의 일관성이 있는데 바로 이거죠. 자신의 부에 취하고 향락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어떤 제국들도 다 이런 순서로 망해 갔어요. 바벨론도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손가락들이 확 하고 나타나서 왕궁의 제단 옆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던 벨사살 왕이 얼굴이 변하고 얼마나 떨었는지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면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는지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는 거죠. 그리고 벨사살 왕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공표를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글씨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벨사살의 아내가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마 한 80살쯤 됐을 거예요. 다니엘이 성경에 처음 나왔을 때 나이가 한 약 17살. 느부갓네살이 43년간을 다스렸어요. 그것도 지났죠? 그리고 아까 몇 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벨사살 왕이 된 지가 이제 약 한 10년 정도 10년도 넘었을 때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가 되었던 때예요. 벨사살의 아내는 벨사살 왕도 다니엘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을. 왜 그랬냐? 그거는 당시 자신의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윗대를 전부 부친이라고 통칭하는 언어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그 글자를 벨사살은 해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상을 줄 거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 17절 말씀에 보았듯이 상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글자를 해석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다니엘 글자를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벨사살의 죄를 지적합니다. 왕 앞에서 왕의 죄를 지적한다.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느부갓네살의 죄악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똑같이 행동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조부, 즉 느부갓네살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함부로 사용했다. 이런 죄들을 쭉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벽에 쓰인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이었어요. 메네라는 뜻은 셈하다. 그러니까 메네 하니까 셈을 2번이나 반복했죠. 셈하다. 2번이나 반복해서 세웠다는 건 아주 자세히 세웠다. 바벨론 제국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헤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메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아주 정확하게 살펴보고 계신다, 셈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들을 어느 누구도 숨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들을 정확히 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대겔이에요. 대겔은 저울에 달아보다 라는 뜻이에요. 저울에 달아보다. 저울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죠? 저울이 막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울은. 그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법에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너의 모습을 셈해보고 하나님의 법에 달아보았지만 부족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 라는 뜻이고, 베레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인 바르신이란 뜻은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행위들을 셈해보고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모자라서 너희 나라를 두 동강 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나라를 멸망케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즉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멸망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000명의 사람을 모아 영원함을 과시하던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에게 망한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메대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한 종족 국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한 게 아니라 메대에게 망합니다. 하지만 이 메대도 바사의 일부분이었고, 메대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메대라는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소리 소문 없이 바사에 편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바사 제국에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1000명의 사람을 모아 향락을 즐기는 잔치를 열고, 그래도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법에 모자르면 멸망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 곧장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메대의 왕 다리오에게 망하게 됩니다.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권력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바사도 그리스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스 역시 로마에게 소리 소문 없이 편입이 되고, 로마는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 때문에 또 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 주신 생명뿐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벨사살이 귀족들과 잔치를 베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사용하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땅에 떨어뜨려 버린 행위죠. 그런데 벨사살이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풀을 먹고 살아가는 비참한 심세가 되어 죽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벨사살 하나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5장 22절 말씀에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벨사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역사를 통해 배우고 배운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배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며 그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잘못들을 저울질하고 셈하고 계시듯이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셈하고 계시고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벽에 쓰인 글씨 다니엘의 해석은 거침없이 벨사살에게 전달됩니다. 진리 앞에서 다니엘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고 술에 잔뜩 취해 우상을 숭배하고자 모여있는 그 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벨사살의 행위, 바벨론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에 미달되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그 심판의 말씀, 그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울을 작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를 지금도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벨사살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날 밤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산권속들 모두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손가락만 들어도 그 바벨론 제국 그 손가락 하나로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 우리를 셈하실 때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